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해년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좀 더 내가 기회 주어졌을 때 더 내가 열심히 충성할 걸, 내가 더 사랑할 걸. 근데 이제 이것들이 갈수록 오히려 더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 속에 사로잡힐 때 그때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덥죠? 좀 불 좀 조금만 낮춰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소서 남겼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삽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발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을 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일을 하지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직장에 돌아올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대접하는 것,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나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또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자발적이지 강압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와 세 가지 비유가 물론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 14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처녀 비유는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는 것,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인이 떠난 시점부터 후반부는 달란트 비유는 다시 오시는 시점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언제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 삶에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이죠.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여기에서 첫 번째는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34kg.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금 34kg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꾼이 6,000일, 약 16년 반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금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10만 원을 이 노임으로 잡는다고 가정하고 한 달란트는 자그마치 6억이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액수를 맡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6억,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2억,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아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맡길 정도라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와서 아버지 나 사업하겠습니다. 내게 6억 좀 주십시오 이야기한다면 아버지가 봤을 때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다면 줄 수 있겠죠. 근데 저놈은 하는 것마다 다 털어먹는데 놈이라고 한다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결국 작은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만큼 종들을 신뢰했다는 것인데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 은사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길 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종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손해보아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이것을 만약에 저놈은 다 허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주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설상 허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종을 믿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냐면 네가 그것을 다 털어먹을지라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뢰하시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설상 그것을 다 털어먹을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설상 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로 남기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로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은 절대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거지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허비한 자와 선용한 자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에서 똑같이 24시간 부여됐고 똑같이 논아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은 뭐해요?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내게 맡겨준 그 일에다가 시간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딴 데다가 시간을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근데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자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핑계댑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핑계댄다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절대 핑계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은요, 삶은요 묵묵합니다. 핑계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을 보면요, 몸이 안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따라줘서 자꾸 뭐 때문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죠? 내 모습이죠.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 일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딴 데
시간을 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충성해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 그러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할 때도 기회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도 기회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교회 이웃을 사랑할 때도 기회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이 뭐예요? 후회했거든요. 아이고 그때 할 걸.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이 사람 또 여기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핑계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어도 주님은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상 이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니까 16억 다 허비하고 날려버렸어도 주님은 야 고생했다라고 하셨을 거라는 거죠. 왜요? 중요한 것은 그가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날려버렸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걸 3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다 날려버렸을지라도 주인은 야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5달란트 받은 일에도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정말 크게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작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작다는 말은 30억을 네가 설상 허비해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작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액수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30억 이걸 60억을 남겼으니까 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이 뭐겠어요? 더 많은 큰 일을 맡긴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너를 많은 것을 맡긴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맡기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로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동업자의 자리에서 동등한 이치에서 내가 너를 대하고 식탁에 함께 앉아서 너와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는 힘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면서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목사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의도에서 네가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를 이걸 보시지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물질에 개의치 않으세요. 그러나 맡겨졌던 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가 밤새워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여러분 대학에 좋은 대학을 원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책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니까 놀면서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은 첫째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을 맡긴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멀리 가청 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여기 보니까 이 종은 따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반드시 이걸 갖다가 혹시라도 손해보면 당신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 따지고 들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은 또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짚는 거죠. 또 여러분 그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적게 받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 5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적은 걸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시간 허비함이 문제였습니다. 기회 주어졌을 때 놓친 사람이죠. 건강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섬길 기회 있을 때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에게 한 달란트 우리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있는 따라서 합시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공평은요.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공평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다릅니다. 세상의 공평은요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똑같이 나눠 분배해야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결국 이 사회주의는 결국 몰락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한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요 일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더 갖다가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달란트 맞는 사람이 나는 이거면 족합니다. 이거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하면서 1달란트 가진 사람 걸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갖다가 넘겨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고 축복받은 자에게 더 많이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이 선교사님들과 잠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만에서 오시면서 나오시는데 한 선교사님 가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이 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른 분들은 뭘 가져가도 항상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이렇게 그 값을 지불하는데 이분은 늘 없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번에도 이제 자기도 이제 거저받았으니까 자동차가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넘겨주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선교지 가면서 또 차를 또 더 구입해야 되니까 그 차가 그 비용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계속 이분은 없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헌신한 법이 없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은 심는 게 없으니까 평생 선교지에서 제일 어렵게, 그래서 선교사님들만 모이면 늘 그분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만나면 무조건 없다고 하니까 없어. 그리고 무조건 그 집에 어느 선교사님 다른 지역에 가거나 철수할 때 가서 있는 거 자기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조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없어로가 입에 열매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도요, 어느 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싫어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뭐 가져갈 거 없는가 늘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낌없이 그냥 우리 교회는 섬기는 쪽. 그래서 노예서나 이 교회 교육자들 속에서, 목회자들 속에서 세민교회 하면 잘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인색하는 것보다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훨씬 좋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인색의 영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흘려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샘물은요, 퍼서 마시면은 그 다음에 또 더 신선한 샘물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여있으면 썩어버려요.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흘려내려 보낼 때에 그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갖다가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을 보면 늘 감사합니다. 항상 보면은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보다도 제일 잘 섬기건, 저는 목사라는 위치에서 누리고 살거든요, 사실은. 근데 멀리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을 하나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100 더 킹덤 어싱멘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내용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 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일명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교회 광고에,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지원자 100명을 구합니다라는 이색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교회가 주는 $100를 가지고 각자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다음 3가지 조건만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곧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둘째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든 상관이 없지만 단 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할 것. 셋째, 돈을 받아간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그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해야 될 것. 그러니까 10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에게 $100씩을 주면서 90일 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부담스럽잖아요.
$100 갖다가 하나님의 돈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두 사람에서 나중에 100명이 지원해서 $10,000가 이제 각자마다 100불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이 $100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져본 돈 가운데서 가장 쓰기 곤란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90일이 지난 후에 $100씩 받아간 100명의 교인들이 그들이 가져간 $100의 사용처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이 이 장면을 데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하기 위해서 현장 녹화를 했고 2,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그들의 보고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원자들이 간증하는 동안 교회는 눈물바다를 이뤘고 감동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100가 여기저기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고 하나에 가득 채워질 만큼 전국에서 책들이 아이들 아동 도서가 모여졌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돈으로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줬고 어떤 이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줬고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예수라는 성경 영화를 상영하고 했는데 10명의 그의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함으로써 그 금액이 $6,000로 불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게 꽃을 보낸 데 사용했고 어떤 이는 그 돈을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사용했으며 어떤 이는 그 돈을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사용했고 어떤 이는 그 돈을 멕시코의 무주택자를 위해서 주택기금으로 사용했으며 어떤 이는 그 돈을 중국의 신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사용했고 또 어떤 이에 받아간 $100는 90일 만에 13,000불의 기금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10,000는 미국 전역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90일이 지난 후 그는 $10,000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풍성히 쓰이고도 $150,000가 넘는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만이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차츰 자신들이 가진 돈과 자신들이 지닌 재능과 시간까지 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는 폐쇄된 공동체요 교인들을 위한 거룩한 집합소 우리끼리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 우리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지역 사회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참가자 스스로가 많은 것을 깨달았고 영적 성숙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6가지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적은 돈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주변에는 매일같이 섬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불의 위력이 결국 그 교회에서 10,000불이 15만 불이 되고 전 세계 25만 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려내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 받은 사람 땅에 사정시켰을 때 그것은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됐지만 그러나 $2 받은 사람, $5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정시키고 감춰뒀다면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고 열심을 통해서 $2가 $4로 5달란트가 10달란트로 남겨지는 그런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 $1 받은 자처럼 핑계대거나 또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두 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게 맡겨진 것, 또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해서 충성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